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우리 법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휘장을 이제 열어놓으셨어요. 그 육체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곧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나 자신을 자꾸 보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황하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듣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한다, 이거를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목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목회.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 목회를 일찍부터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찢어놓으신 그 휘장 덕분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끝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제사를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지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뭘로 연결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그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도 해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주님이 물어볼 수 있도록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믿는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가, 이런 거를 분명히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자기가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사 맞고 위험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꼭 기도하셔야 된다. 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분명히 너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창조된 사람들이죠. 새 창조된 사람들은 옛 창조의 운명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계속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헷갈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그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가 새 창조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나하고 가깝게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 멀게 느껴지죠. 그럼 힘들어지지, 살기가.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음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주님 생각해봐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내동댕이 칠 수 없죠. 부모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기 자녀를.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내동댕이 칠 수 있냐고요? 외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찢었어요. 자기를 찢고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찢으시고, 그 휘장이 자기 육체니까 자기를 찢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미워하시지도 않고 사랑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자기를 찢으시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고 싶으니까 뭐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서로 멀리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데려다 준다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주면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또 데려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또 여자가 밤에 혼자 길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자가 또 데려다 주고 이러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고 싶어.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좋아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사실은 주님은 자꾸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자꾸 보고 싶냐고요. 주님은 자꾸 우리를 보고 싶어 해. 자꾸 만나고 싶어 해.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보고 싶냐고요.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지. 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할까? 우리가 주님을 더 보고 싶어 할까?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한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님 쪽에서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낳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낳는 거지. 그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의 속에서 낳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출산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서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죽으시면서 나를 낳으셨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 효도 한번 진하게 하다가 주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효도가 진하게 하다가 한번 주님 만나러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주님 효도한다는 게 어떻게 효도할 건데요? 아, 이거 밥 좀 해야 되나? 뭐 반찬 좀 더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헌금 좀 더 해야 되나? 뭐 더 하세요. 다 하는데 주님께 효도 한번 해야지. 진하게 효도 한번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효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지해야 돼. 그게 진짜여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응? 또 그러다가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응? 이건 아니야. 그거는 진짜 거짓말 사기치는 거잖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어? 자꾸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물 펑펑 떨어져. 진짜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게 효도예요. 그게 주님께 효도하는 거야. 다른 거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효도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을 믿으리라, 이렇게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패역한 세대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부자 아니고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가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모르고 또 목회 생활을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옛날에도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어떻게 목회할까? 지금 목회 초년병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철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죠? 그 철없던 나를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죠? 성경대로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내가 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뭐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뭐 있겠어요? 잊으라고 하면 못 잊죠. 그거는 경험을 한 거니까. 그건 뭐 지식으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죠.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막 잡으려고 내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잡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손을 놓든 안 놓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었다. 그게 사실은 주님 쪽에서 나에게 더 간절했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랬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자기를 찢어서 나를 낳으신 그 주님은 휘장을 열어서 내가 당당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그 부모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다. 나도 아직도 부족하다. 늘 갈급하다. 늘 목마르다. 늘 배고프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면에 있어서 다시 찾은 그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변함없이 주님 한번 사랑해 보다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어떤 면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면? 진짜 그 마음인가? 변함없이 그렇게 할 자신 있는가? 그럴 마음으로 결심했는가? 그럴 마음으로 결혼 서약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흰 드레스 입고 또 턱시도 그 양복을 입고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결혼 서약을 하고서도 그 서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진짜 그 서약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자신 있는가? 그게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계속되는 거, 신뢰할 만한 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가짜로,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믿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 돼요. 주님도 여러분을 믿을만 해야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주님도 우리를 믿으셔야지.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셔야지. 그러면 그러려면 그 약속을 적어도 깨지 않고 끝까지 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저의 육체다. 자기를 찢어서 나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 주님. 그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세우셨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여러분, 교회가 우습습니까? 이렇게 뭐 옆에 사람 보니까 형편없고 우습게 보이니까 진짜 교회가 우습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좀 미련하고 좀 뭐 못났고 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거라 이거예요. 자기 피로 낳으신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고 뭐 큰 나라를 가진 왕이 왕자를 낳았다고 하면, 또 공주를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무시하겠습니까? 그 공주를, 왕자를? 아니죠. 그 왕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왕이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왕께서
교회를 낳으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할 만한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다가 주님 나라오라고 성령이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 보존시키려고. 은배원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그래서 너 자신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네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혼을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영이 다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가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 혼의 구원은 많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 혼의 구원은.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왔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감독자는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자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키워야 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자기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니까. 자기 영혼이 결심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자기 영혼이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밀어내니까 그 영혼의 감독자, 그 목자에게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분이 우리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라고요. 영혼.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이에요. 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뭘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떤 사람은 영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믿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 천국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혼이 너잖아. 혼이 너니까 너의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가 고백하는 구원,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거의 없다고요. 말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 다 딴짓해요. 그게 9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90%에 속하지 말고 10%에 속해야 됩니다. 네, 다 같이. 그래서 그 혼이 구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죽인다고 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던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지옥 가면 네 몸도 가는 거야. 영혼이 지옥 가면, 네 영혼이 지옥 가면 네 몸도 가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 몸이 천사처럼 변해버려요. 근데 지옥에 가면 천사처럼 안 변해요. 네 몸이 같이 가버려요. 네가 노인이면 노인으로서 계속 살아요. 거기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계속 사는 거고요. 지옥에 가면.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다 뻘거벗고 있고요. 특징이 다 뻘거벗고 있고, 천국은 옷을 입고 있어요. 지옥은 어둡고 천국은 환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천국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특징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천국은 다 천사처럼 다 변해요. 옷도 다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옷도 다 벗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별로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면 학생 때 죽으면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학생이에요, 계속 끝까지. 노인이면 노인으로 끝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과 몸이 그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과 몸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폼 잡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예배드리면서 폼 잡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여러분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거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여러분에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말씀에 채찍을 가하죠. 어떨 때는 막 사랑으로 보듬어 주죠.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만, 자기가 막 교만하고 아이 뭐 똑같이 살고 인생 뭐 있어 맨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계속 채찍질을 갑니다.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채찍질, 어떤 사람은 사랑해주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복음이니까.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때문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제가요. 저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무섭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제가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이거 여기서 꼬꾸라졌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이제까지 죄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줘서 제가 알았어요. 은혜를 받고. 제가 회개하려는 의도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영혼이 지옥 가면 나는 끝장인데, 내가 그때가요 목사일 때예요. 내가 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돼. 여러분 영혼이, 다른 건 못해도 이 땅에서 좀 못 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으셔야 돼. 영혼이. 그래야 천사처럼 변해서 하늘나라에 영혼이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의 뜻에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란 얘기야.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거죠.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뭐 세우려고 그랬어요? 교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목사님 이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자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목사가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를 알고 자기도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당신 손해예요. 자기 손해라고. 영혼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만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알았으니까, 주님의 뭐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우리 성문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영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아마 좋아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말씀만 아마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라도 야, 이거 말씀 좋은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근데 그냥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너 나 쉽게 봤냐? 나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교회예요. 쉽게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감없이 진짜 멸망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교회를 거쳐갔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어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내가 인원수도 적지도 않고 사람 이름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저는 그걸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포기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래요. 야,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 교회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그런 경우를 예전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자기 교회가 딱 있어서 어디에 가도 늘 자기 교회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교회라는 게 없어요. 자기 교회. 뭐 가나안 성도라나?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데 가나안 성도래. 안 나가 성도. 이런 데 많대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보다 목사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상처받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 말씀을 막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목사님들 같이 얘기해보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자기가 더 많이 상처받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처를 덜 받아요. 왜냐하면 상처 받을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목사님들이 꽤 있는가 봐요. 같이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회들마다 떠나가는 이유들이 굉장히 별의별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 간에 싸우거나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요. 목사가 자기 사업 자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대요. 회비 걷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간대요. 회비 어떻게 쓰나 모르는데 안 가르쳐서 떠나간대요. 자기 자식 더 이뻐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또 떠나간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솔직히 우리 교회 안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솔직히 그러면 회개하시라고. 자기 자식 더 이뻐하는 것 같지 않으면 기분 나쁘대야. 별사람 다 있어. 자동차 운행 안 해준다고 떠나가고 설교 길게 한다고 떠난대요. 데이트 상대자를 통제시킨다고 떠나간대요. 딱 봐도 저 남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저 여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려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말렸다는 거지.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 더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떠나고, 목사님이 가족들만 더 챙기는 것 같다고 떠나고, 목사님이 혼낸다고 떠나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목사님 믿어주는 특정적인 인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 나빠서 떠나고, 교회가 덥다고 떠나고, 춥다고 떠나고. 어이없는 얘기지만 개척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작다고 답답해서 떠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기독학교를 합니다. 대안학교 기독학교를 하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학교를 자꾸 소개한다고 듣기 싫다고 최고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게 영혼 살리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자기들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들여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얘기하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그들의 신앙,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잘 못 져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목사 양심상, 저는 목사로서 내 목사 양심상 자기 자녀들을 정말 영적으로 사랑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 목사 양심상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진짜 영혼을 내가 당신들 부모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도 그 살아오면서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고 얼마나 지옥 갈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성문기도학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요. 그때 처음 세웠을 때 2명 왔습니다. 선생님은 12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교회 헌금을 갖다 거기에다 투자해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그거를 교회 학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는 그게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지금은 내가 말을 잘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말귀가 없는 거야. 이게 소 귀가 있는가, 개 귀가 있는가, 말 귀가 없는 거야.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상하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장 믿을 만한 교회 일꾼이 되려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떳떳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이렇게 보세요. 공동체 생활을,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활해 보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이 목사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버림당할 판인데, 이 세상에서. 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다 버림당할 판인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뻔히 보이는 답인데, 내가 35년 이상을 청년 학생들만 목회했던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 안다고요. 근데 안타까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다, 그러면 보자.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남아있으면서 졸업한 아이들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 한번 비교해 봐라. 더 훌륭한 대학을 들어가는지 봐라. 비교해서 그들이 훨씬 더 훌륭한 대학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안내해줘서 얘들 막 많이 노는 것 같고 많이 먹는 것 같고 재밌게 지내거든요. 그런데도 대학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요. 그리고 다 장학생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못 받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요. 직장 다녀요. 아니, 우리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 얻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거기 주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계속 찾아요. 우리 학교 출신들만. 자, 잘 자라난 거예요. 잘 자라난 거야. 어디에 가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다 줘. 악기 하나씩 다 줘.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다 인정해 주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못한다고. 당신들이 못한다니까. 이건 내가 30년 넘게 청년 학생들만 해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안다고.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는지 다 안다고. 제가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돈 없다고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다니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라 그랬어요. 진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 지금은 막 일 다니면서요, 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르쳤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거 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성문기도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제가 교회의 자랑이에요. 주님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가 하라고 한 거 했느냐? 네, 했습니다.
송문기도학교 하락에서 했습니다. 그래, 그 열매들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요. 제가 그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하죠. 하지 말, 뭐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교회도 힘든 거야. 거기다가 뭐 전염병 생기고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 봐.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나? 다 나가버리죠. 다니다가도 안 나와버리죠.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막 기둥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이 학생들은. 왜냐하면 같이 먹었죠, 같이 잠을 자죠, 같이 공부하죠, 같이 예배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기둥 같은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지켜냅니다.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들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세우는 학생 청년들 봤어요? 얼마나? 없어요. 자기들 유익으로 해서 다니겠죠. 자기들 뭐 찬양 좀 하고 잘난 체 하느라고 다니겠죠. 우리 교회는 찬양 잘난 체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주님의 자랑거리를. 이제까지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과 시간 낭비하는 게 내가 좀 무리가 있어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는 않아요, 그들을. 내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해야 되니까, 그게 목사로서 우리 교회, 먼저 교회를 먼저 챙겨야 하니까,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 죽도록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였다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3장의 앞뒤를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는 놓치지 않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계속 모집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계속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사니까. 그게 당신들의 영혼의 구원받는 길이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목사가 그렇게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그걸 연구하시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답답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또 떠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자, 소리 안 지를게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믿음이 자라나는지. 안 된다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요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요 그럼 잘 키워볼게요. 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제가 전문가라고 했잖아.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딱 보면 나온다니까, 답이. 얘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딱 답이 나온다고. 그냥 보면. 그거는요 이 세상, 내가 아마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우리 교회만큼 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있겠죠, 어디에는. 그러나 우리 교회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이 사람을 교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 생활 자체가.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요 그냥 한번 교회 왔다가 가는 거, 집으로. 집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한번 왔다가 또 집으로 가잖아요. 당신들을 보면 모르겠어? 당신들을 보면 모르냐고. 맨똑 같은 거. 애들은 더 해요. 애들은 더 맨똑 같아요. 신앙이 안 자라나게 돼 있다고. 여기서 아예 생활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그걸 학교 공부도 시켜주면서 했는데 이것만큼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것만큼 따라오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키우는 데가 어딨냐. 안 된다니까. 딴 데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있겠죠.
어딘가는.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안 됩니다. 손주들 키워보세요. 안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안 자라나요. 다른 교회 100번 1000번 다녀보게 하세요. 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잘 안 만납니다. 내가 목사님들 많이 만났다고 하나님이 내 목사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양들을 잘 돌봤다고 목사로서 칭찬해 받겠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너 뭐 애들하고 뭐해, 그러겠지만 이게 나한테는 이게 목회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생들, 이 청년들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기독학교가요. 여기에 포함돼 보면 압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아 보면 모르죠. 뭐 말해봐야 몰라. 이거 내가 소리 질러봐야 또 모르고, 그래서 소리 안 질러자 하잖아. 소리 질러봐야 전혀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합니다.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비밀이 교회라는데,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그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그건데, 그분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사랑받는 비결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소리는 안 질렀어요. 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임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너 내 몸 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먼저 다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교회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자기가 진짜 결심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걸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다 보신다고.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걸 그대로 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안 놓치고 싶고 교회를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다 보시고 있으니까. 이 땅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당신은 하늘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 눈으로 볼 때도 이거 집사답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전 잡사답다 저 밥사답다, 밥이나 사야 되고요. 저 잡사답다, 저 잡동사니 같이 잡사 같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틀림없이 잡사야. 그건 알아요? 이 땅에서 집사가 하늘나라에서도 집사고요, 이 땅에서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직분을 정말 잘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서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 그대로를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자녀들한테도
전 자녀들한테도요, 뭐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우월해,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니까, 분명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양심상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냥 괜히 슬슬슬 뭐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예배 뭐 마치고 그럼 끝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진짜 이 땅에서 인정받는 만큼, 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피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앙의 문제아로 남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를 찢어서 나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분명히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